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9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도 그러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속을 위대하게 높여주는 그런 은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해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봐도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높여주셔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높여주셔야 여러분이 위대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늘도 우리 잘 섬기면서 우리 예수 아래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립 3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다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뜻으로 잘 섬기다가 정말로 우리 다윗이 받은 위대케 되는 그런 복을 꼭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우리가 공허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그 방안이, 구체적인 대안이 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경우도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면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처럼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도 그저 다윗의 이름이 등장해요. 신약에도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개 신학자들이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800번이 나온대요. 어마어마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옵니까? 그 기도의 대명사가 되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물론 그네들의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 그 많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 중에 다윗보다 더 많은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없어요. 그만큼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만큼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살펴봐도 다윗의 이름,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다윗의 이름을 들고 나와요.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같이 되라, 다윗은 위대하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온다, 아주 수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복을 받았으면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오늘도 공동교회 기억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됐고,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교회를 잘 섬기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생에 한 번 나와서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가는데, 누구나 이 법칙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법칙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높임을 그러면 그렇게 받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처럼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도 없어요. 다윗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복을 주고 후손에게 복을 주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오늘 그 해답이 오늘 읽은 이 사무엘 7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의 인격의 통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사님들이 교회 나오고 장로님들이 교회 나오고 목사님이 교회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의 닉네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통칭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뭡니까? 오늘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바울이 알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기도 다윗, 저기도 다윗, 다윗처럼 살고 다윗처럼 번성하고 다윗처럼 경고하고 다윗처럼 영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복을 우리 동산교회가 31년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다윗은 뭐니 해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는,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이름을 그 가정에 높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서 뒤에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주 여호와여 라는 말을 30번이나 하고 있어요. 나는 이 대목을 읽어보면서 다윗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어요. 30번이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오늘 다윗의 겸손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궁전을 크게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다윗이라고 그래도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때 오늘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주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높이더라도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를 높이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요 주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여 주지 않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새의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아버지가 7명만 데려옵니다. 맞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7명만 데려와요. 딱 서열을 시켰어요. 이게 우리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왕을 뽑으려면 뽑으십시오. 그랬더니 이새가 사무엘이 가만 보고
이 아들이 여기에 이것뿐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보니까 맞에서부터 7째까지 왕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 없습니까?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막내가 정말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내가 시원찮아가지고 양치로 보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생각에 7명이 왕이 될 사람이고 마지막에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양치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기름 부을 때에 면접하는 과정에서 면접에서 아버지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때 형들도 마찬가지에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우리 7명이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 가지고 면접받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볼까. 너는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빼놓고 올라와서 7명이 올라와서 면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도 나를 태자 맞아주고 형들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형들도 나를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라면 거기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물론 나이는 적지만 아무 반감이 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하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형들이 자격 있으면 형들이 하세요. 나는 뒤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현장에 양을 치면서 형들의 7명 속에 다윗이 거기에 끼어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의 생각에는 뭐냐면 형들이 자격이 있으면 왕의 기름을 부어받고 나는 뭐 자격이 없어서 기름 부을 자격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의 겸손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8명 가운데 그런 다윗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정합니까?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다 나는 왕의 기름 부을 받으려고 앞에 7명이 쫙 서는데 다윗은 거기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발굴되고 왕으로 기름 붓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자격 있다는 사람보다도 나는 자격이 없어 오히려 자격이 없어 겸손하게 서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이 더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다 앞에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줄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어 하고 양을 치러 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이 나라를 이스라엘 다스릴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네 나라가 창대하게 되리라 그런 여러분 위대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감동으로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직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가만 보면 저도 노회에서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영역이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다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목사의 됨됨이의 그 잣대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정직함이 있어요. 어떤 정직함이 있냐? 죄를 지었을 때도 정직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숨기기 바빠요. 정직하지 못해요. 거짓부려요. 거짓부려요. 핑계를 다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나는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뭐 어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다윗은요 이제 밧세바를 범합니다. 왕이 밧세바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그랬어요. 당신이 왜 죄를 범했소? 딱 정면으로 이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은 전혀 순간도 서슴없이 그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은 교인들 앞에서 딱 하는 말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 서슴도 없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말했다는 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감추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가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다 감추고 한 사람도 자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백하면 두 가지가 불리해요. 하나는 그게 사법적인 사건이 되고, 하나는 표받는 데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정치를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늘 이렇게 신문을 보고 읽어보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솔직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표 하나 받는 것밖에 없어요. 표 하나 받아내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표 하나 받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이게 목적이에요. 거짓부라는 거예요. 거짓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죄를 범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딱 했을 때,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절대로 숨기지 않고, 그거 여러분, 그 정직하게 말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말을 한다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점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다윗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회개의 용기가 있었어요. 회개의 용기. 회개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회개의 용기가 있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용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용기를 못 내요. 목사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교인들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가지고 회개하면 그게 용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용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기가 없고 거기에 대한 정직함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의 용기,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다고 정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리더십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다. 아까 말했잖아요. 다윗이 뭐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키도 크지 않고요, 몸도 왜소하고요,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요, 맨날 배우는 것이 목양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등용시킵니다. 네 정직함이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무 부끄럽다, 남의 아내를 취했다, 많은 교인들 앞에, 많은 백성들한테 얘기해놓고도 왕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예를 들어서 교인들에게 부끄러운 짓 됐으면 그 자리에 물러나잖아요. 대통령이 부끄러운 짓 됐으면 그 자리에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부끄러운 짓이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건 엄청난 부끄러운 일인데, 이건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여러분 다 물러나야 되는 게 상식이요, 예의요, 에티켓이에요. 근데요, 오늘 다윗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왕자리를 지켰어요. 나는 한편 기도하면서 왜 그랬을까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가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했던 효능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효능, 그 능력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거에 대한 그런 효과, 효능, 그 능력을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할 때 여러분 누구나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어차피 내 의로, 내 거룩함으로, 내 도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끌어다가 세워가지고 시키니까 일하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니까 그냥 일하고, 권사를 세우니까 그냥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런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일할 때 그걸 알고 조금 부끄러운 일을 해더라도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람, 이런 정직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왕이 누굽니까? 장인이에요. 장인. 다윗의 장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 사비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져요. 거기에 맞으면 죽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은혜로 피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이 그 장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어도 장인 사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우리가 문맥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딱 하나가 되는데, 사울을 죽이고 사울을 살리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일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크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준 걸, 하나님이 일하신 걸 내가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도. 여러분 보십시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몇 번이고 군대를 몰고 와서 찬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도, 아들의 문제도, 아들의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고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다윗이 그 아들을 막을 길도 있고 아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설령 그 아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 압살롬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조용하게 피신을 하는 대목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 아들을 내가 죽이고 내 아들을 내가 물리치고 이런 문제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압살롬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대목이 좋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결론을 내려서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윗의 이름이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800번 나오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분, 다윗은 정직하기도 하고 물론 겸손하기도 하고 물론 믿음도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해답을 아주 클라이막스로 결정적인 해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7장 이 8절에서 마지막까지 경고하게 되리라, 뭐 후손이 잘 되리라, 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 7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자, 어려우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우면 더 봉사 더 잘해요. 근데 이 다윗은 반대예요. 편안할 때예요. 편안할 때. 할렐루야. 그 편안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은 가만히 편안하게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궁전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곳은 저 여러분 해막에 천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말하는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게 가슴 아프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내가 들어가야 있어야 될 성전에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 사랑함이 너무나도 충만하구나. 이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대답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오늘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살지 아니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그러더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 성전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불편하더냐, 그 말이에요. 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속으로 하는 말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기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뭘로 감동받습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데 성전과 비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다 믿음도 좋고 정직도 좋고 다 좋은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헌금 얘기를 좀 안 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이 우리 창립 31주년 창립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200만 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뭐 이걸 설교 시간 내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감동이 돼서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목적 헌금으로 한다고 제가 광고를 했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어요. 10만 원도 어렵고 5만 원도 없고 1만 원도 어려운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헌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물질 없이 믿음이 어떻게 있어요? 믿음이 없이 물질이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있어도 헌금 안 합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려우니까요. 11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려우니까요. 얘기 하나, 이왕 나온 거 하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좀 재정부에 이게 매주마다 우리 재정집사님이 보고를 해서 제가 읽어보고 같이 나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감동적인 것은 뭐 다른 우리 많은 분들도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만 난 청년부를 매주 이렇게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참 우리 청년부가 그래도 잘 섰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명단에 그 아이가 어떻게 11조를 할까? 그 아이가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금을 할까? 왜? 그게 믿음의 척도니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가만 제가 보고 오는데 서집사님이 이렇게 가지고 와요. 이렇게 헌금 이렇게 들어왔고 명단이 이렇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데 감동적인 거, 내가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청년부를 한번 칭찬하려고, 청년부가 참 믿음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김태경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어렵게 일하고 11조예요. 그거 다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각성전. 내가 보니까 그 친구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지금 한 번도 어려우면 못 나오지만 11조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서혜인, 이주희, 또 백희영, 백희열 다 그렇게 해요. 이 아이들이 청년여부 멤버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이름을 불러서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걸 불러줘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마음에 와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믿음과 물질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름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위대하게 하는 이름의 복을 줘야 되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네 나라를 평안히 해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경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준 다윗에게 큰 은혜의 축복을 주는데 그게 절대적인 은혜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의 복. 자,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15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위에 1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지만 그 자리는 안 뺏겠다는 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잘못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위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잘못할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징계는 하겠다는 거예요. 채찍은 해가지고, 채찍은 까여가지고 제자리는 돌로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너무 성전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처럼 네 자리는 안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자리는 빼앗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너는 잘못하면 조금 내가 때리기는 하겠다. 그렇지만 네 자리는 사울처럼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버렸어요. 오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켰다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네 자리를 꼭 지켜드리겠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31주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했고 오늘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나 오늘 여기서 드리는 분, 또 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성전을 사랑하다가 성전을 잘 섬기게 되었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가 하나님이 그걸 알고 여러분의 그 가정과 여러분의 생애를 위대하게 해주는 그런 복을 다 누리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